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우리가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이 고난은 그냥 헛된 것이 없고 다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또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즉 단지 기도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원인을 찾으면, 병도 마찬가지죠. 병이 아픈 것에 원인을 찾지 않으면 증상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때에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고 이사야 2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려고 하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느냐?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시편 107편 10에서 11절에 보면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라고 말이죠.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짓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졌는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짓던 것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면 고난을 주고 또 그 짓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3장 19에서 20절에서는 바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만해집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해진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을 겪으며 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8, 9절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완전은 성숙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람은 더럽죠. 더러운데 그 더러운 사람을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에게 당한 고난은 욥의 영적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을 때는 귀로만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4, 6절에서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만이 그 아픔의 그 느낌을 알고 진짜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환우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같은 병을 앓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을 통해서도 또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여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여 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진짜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 주님이 친절하신 분이라는 것,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맛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도록, 바로 얼마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선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받느냐? 죄 때문이구나. 그럼 죄를 그쳐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짓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줬는데 그거는 고칠 생각 안 하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져서 주셨구나.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달게. 전에 말씀드렸죠. 죄수가 형벌을 받았어요. 판사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덧질해서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까짓 것 좀 도둑질했다고 무슨 1년씩 살게 하고서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동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독방 같은 데다가 가둬버리죠. 그런데 내가 도둑질해서 형을 받았으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1년을 내가 이거 참 내 벌을 이 벌 1년도 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하고서 간수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한테 대접받고 간수도 잘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 모범수로 했으니까 빨리 내보내줘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고 10개월 만에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게 고난을 줄 때 이거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달게 받아들이면 고난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러면 서로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오는 고난이 결코 것이 없다는 것, 이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죄 때문이라 이런 것보다도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일을 할 때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고난에, 즉 복음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말은 그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내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달게 받아들이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나처럼 그 고난에 너도 들어가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나처럼 자기처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요건 잠깐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고난이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핍박, 고난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는 것임을 알고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신이 죽음을 당할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바울 역시 그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 5절에 보면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죠. 그는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고난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고난당했습니까? 바르게 믿어서 고난당했습니까? 그는 올바로 믿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바울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자신들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맨날 그런 거 가르치고 또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배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자로 살았어요? 예? 그럼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했어요? 예? 아니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하고 다른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 복음을 못 전해요? 못 전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봐, 이제 그 말이 제일 두려운 거죠. 그다음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복음 못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기적을 행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한두 번 봤어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 봤죠. 그죠?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기적 봤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기적 봤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예?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인가 보면 창녀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기적을 나기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창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숨겨주고 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숨겨주면서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준 거 안다 그래요. 믿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으노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적을 40년 동안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과 어느 믿음이 더 커요? 예?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뭘? 복음을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거 꼭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알고 진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자신에게 고난 주는 자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뭐라 그러면 같이 싸움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하면 막 싸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사로서 군인으로 오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입대를 하면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군인들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고난을 견뎌내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군인도 일반 군인하고 또 특전사 같은 군인은 다르죠. 일반 군인은 그냥 쉬운 훈련이죠. 뭐 그냥 죄송한 얘기예요. 요새 훈련은 더 옛날보다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전사 같은 데는 어때요? 해병대 같은 데 뭐 지옥 훈련 일주일간 잠도 안 재운다며요. 네.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야지 뭐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뎌내야 내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된다는 것, 이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고난을 견디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훈련소에서 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키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못 견딜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어요.
욥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고난이었지만 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만큼 못 견디니까 뭐예요? 그런 거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림이도 시합 하기 전에 훈련하잖아요. 훈련할 때 코치가 감독이 뭐야? 하림이가 할 수 없는 거 아주 뭐 한 30m에서 뛰어내려 그래봐요. 못하죠. 네, 그거 할 만하니까 뛰어내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고난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훈련병들 중에 훈련을 견뎌내지 못해 도망가는 군인이 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도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흔히 말하는 대로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우리가 이제 자대로 배치당하러 갈 때 팔려간다 그러거든요. 배치당하려고 뭐랄까 대기소에 있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그러니까 제가 논산 군번으로 1, 2로 나가는 군번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10년 정도 차이 나면 와르바시 군번이라고 11이라는 거 쓰거든요. 그 군번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훈련소에서 도망을 갔다가 그래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웠는데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결혼 저게 안 되잖아요. 호적이 안 올라 있으니까 애를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학교 보내려고 자수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만 35세가 돼서 얼마 안 있다가 제대를 했어요. 얼마나 도망 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는 그 고난이 힘들다고 도망을 가거나 그리고 고난이 당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악에 바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실족하게 되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좋은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비바람을 견뎌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피하거나 그 고난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바로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좋은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 알고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행복한 자임을 알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 영광을 돌린다는 것 알고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결코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분,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까 빌립보 1장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의 고난에 참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자신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하죠.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님과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함께 뭐예요? 상속받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잖아요. 소유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의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 27절에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의 왕자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집트의 종살이하든 노예살이하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다 불태워 버린다고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다 불타버릴 거예요.
불타버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두라는 거죠.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성경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뭐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해.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0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풀려날 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 자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겠습니까?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건 썩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즉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보고 나를 지켜달라고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실 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 당하면 흔들립니다. 뭔가 잘못됐지 어떨까? 될까 안 될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당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내 주님을 찾을 때 그냥 찾아서는 안 되고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합니다. 대충 찾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즉
보물을 찾듯이 잠언 2장에서 지혜를 찾을 때 보물을 찾듯이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시간과 돈을 들여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보면 서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갔죠. 왜 갔어요? 금 찾으러. 네. 동부에서 서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0km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얼마나 먼 길이에요. 황무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걸로 가. 수많은 사람들이 걸로 갔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보물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을, 그런 귀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그 다음에 힘을 들이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다 하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돈을 누가 줘요? 예? 하나님이 주잖아요.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준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만큼 보물 찾듯이 안 찾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주님 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는 루비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으면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한 대로 기도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가서 억울한 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사람 찾아가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 당해서 내가 너무 죽겠어, 억울해, 그리고 나 이렇게 돼서 자신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듣고 뭐 해줘요? 동정만 해줄 뿐이에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 참 안 됐어, 힘드시죠? 아, 어떡해요, 참 그래요 하면서 동정을 해줘요. 근데 근본 해결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고난, 내게 온 근본적인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쏟아놔야죠. 시편 102편 1에서 11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가 자신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드린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고난받는 자가 짓눌림을 당하여 자기의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놓을 때 드린 기도래요. 마음을 갖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6절에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기도를 쏟아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쏟아부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에요. 시편 34편 17절 1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훈아, 저거 이렇게 했어?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할 때 폭풍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로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며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항해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난 나갈 때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야 하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고 기뻐해야 하며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자라는 것, 이 행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짜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고난이 온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특히 복음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특히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고난이 올 때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달게 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리고 발견해서 자신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